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장 13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4절부터 20절 내용이 그 행한 대로 그들에게 따른다는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주님에 의해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진노의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알곡 성도로 추수되는 자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이 행한 일대로 그대로 뒤따라 하나님께서 상급과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15장 1절에 이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말씀하시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이제 일곱 재앙,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마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2절과 4절까지는 알곡 추수된 알곡 성도로서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자들을 또 말하는 것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틀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또 2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날 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휴거된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다. 지난 시간에도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휴거 성도들, 즉 예비처로 갔다가 휴거되는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5장 2절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된 성도들은 혈육의 몸으로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공중으로 그대로 혈육의 몸으로 끌려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혈육의 몸으로 이 휴거됐던 성도들은 그대로 혈육의 몸으로 1000년 동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혈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5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52절 이하 53절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이 환란이 있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이제는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난 뒤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백보자의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몸이 변화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휴거되는 성도들이 몸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혈과 육의 몸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생육번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였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2절부터 4절까지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환난 가운데 이긴 자들의 승리한 자들 지금 있잖아요.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어떻게 이겼어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순교하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며칠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환난 날에 대량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이긴 자들이니까 결국은 순교한 성도들이고 순교한 성도들이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휴거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바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선 불이 섞였다라는 내용은 좀 있어 설명하고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무슨 태평양 바다나 대서양 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7장을 한번 보십니다. 성전에 이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열왕기상 7장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열왕기상 7장 23절 또 열왕기상 7장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고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성전에 이제 옛날에는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다윗 때까지 있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던 것을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바다와 물두멍 두 가지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 바다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뒤에 보면 7장 38절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물두멍이 있단 말씀이죠. 성전 안에 바다와 물두멍이 있는데 이 바다와 물두멍이 뭘 하는 것이냐? 물두멍은 제물될 짐승을 씻는 것이고 이 바다는 역대하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4장 6절. 자, 역대하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자,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과 바다가 있단 말씀이죠. 바다나 물두멍에는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물을 담아두는 것인데 물두멍에는 이제 번제에 쓸 또는 속죄제에 쓸 제물들을 씻기는 곳이고 뒤에 바다는 뭘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참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모형을
이제 모형을 짓게 하셨는데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또 보여주셔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솔로몬 때에 지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지은 이 성전이 이 참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유리바다가 있다 이겁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바다는 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했죠.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씻어야 된다고요? 바다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의 물두멍에 바다를 통해서 그 물로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바다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은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아주 맑은 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유리바다에서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유리바다에서 다 씻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점과 흠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아주 아무것도 없죠. 그냥 완전히 다 투명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와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두셨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들은 그와 같이 점과 흠이 없이 아주 온전히 수정같이 깨끗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서요? 순교한 성도들이 쓰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과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을 수를 이긴 자, 뭘로 이겼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환난 날에 다 죽임당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게 짐승표를 안 받으면은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매매는 우선 둘째치고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표를 이겼다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순교했다 이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로 씻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고 그 순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혀주시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바다로 돼 있어요. Sea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태평양 바다나 대서양 바다나 무슨 동해 바다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에요. 그럼 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니 그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같이 아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에 섰다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아주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14장도 한번 보십시다. 14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자들도
18절을 보면은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의미가 뭐였냐? 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 불타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것은 다 불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한 것이 다 불타 사라지는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의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곡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환난 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다 불살라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똑같은 불이라는 단어지만 그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맥 전체를 보고 성령을 따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이니까 무슨 다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50장 8절을 보면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가 선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앞서 본을 보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순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가 선한 의미에서는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나쁜 의미로는 마치 베드로처럼 항상 튀는 자, 행동이 앞서는 자, 믿음보다 항상 그냥 무엇이 행동이 앞서가지고서는 이를 그르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앞에 14장에서도 14장 18절에도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불과 이 15장 2절에서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의 불과 같은 의미냐?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은 12장 49절 50절을 보십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여기서 불이라는 의미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이 불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다 불살라진 자가 된 거예요. 뭐가 불살라졌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정과 욕심, 세상에 속한 것이 다 불살라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멸하셔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 또는 세상에 속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다 불살라져야만 이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앞에 14장 18절의 불과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알곡 성도들 환난 날에 순교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다 이겁니다. 여기서 15장 2절에서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우리의 세상의 정과 욕심이나 또는 세상에 속한 것이 다 불살라진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속한 것이나 정과 욕심이 불살라지지 아니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다 불살라진 자는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죠. 그러면서 포스터가 하나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포스터가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마스크를 쓰고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주 산소 마스크를 쓸 것인지, 당신은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이런 포스터 여러분 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불에 불살라지을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육신에 속한 것이 다 불살라질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싹 다 불살라지는 역사가 우리한테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세상과 육신의 정과 욕심이 다 불살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다 이겁니다. 13장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순교하였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아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도록 점과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선 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다 불살라져야만 육신의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것에 연연해하고 그것에 잡혀 있게 되어지면 절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순교한 성도들이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하나님의 검은고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로 찬양드린 겁니다. 다윗이 검은고로 수금을 타게 되자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마귀의 종된 삶을 살게 하는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있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 육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적인 모세의 노래인 것이고, 어린 양, 지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로 인도함 받아서 순교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다니엘서 12장 5절 6절도 보면은 강물 위에 서신 자에 의해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 의해서 순교의 강을 건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전능하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은 아주 형편없죠. 나약하고 항상 육신의 편안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길러가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혈육의 몸을 입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가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입고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크다.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이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크고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별 볼 일 없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가진 자들이 가장 큰 자들로서 권세를 행사하죠. 그처럼 세상에서 큰 교회 또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던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제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어리석어 보이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15장 1절에도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상한 이적이다 이겁니다. 이상한 이적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게 이게 이상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엄던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이상한 기이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만국의 왕, 만국이라는 것은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각 나라를 다 다스리죠. 그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는 주의 길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좁은 길, 협착한 길이, 그 길이 참으로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다. 그러니 그것이 의롭고 참된 길이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하다. 그런데 오늘날 그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또 쫓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니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서움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울러 그렇게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경험 또는 세상의 어떤 유익, 이와 같은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어떠할 때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영화로운 이름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또 가질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 땅은 완벽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 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부분적인 공의가 이 땅에서는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완벽한 의인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으니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에게는 저와 같은 영광을 주시고 내게는 이렇게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되었느냐고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공의,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온전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각 나라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니까 만국이 주께 경배하더라 하리이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찬송하는 성도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죠. 그러니 만국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겪기는 하지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한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즉 짐승의 수와 그 이름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영광, 아주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다 서서 함께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